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사랑의 열매를 주소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 사랑의 종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 전부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사랑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코어 같은 핵심 같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랑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다.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이 전체의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사랑의 열매일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날 어떤 예수님에게 서기관 한 사람이 탁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등 계명. 우리 첫째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1등. 하나님 계명 중에 1등 뭡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1등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1등은 이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줄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1등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2등 계명은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1등 계명과 2등 계명 우리가 그래 붙인다면 최고의 계명은 뭐냐 했을 때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이 최고의 계명, 사랑이 최고의 계명.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뜻이고요. 가장 큰 명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 혹시 다른 것들은 잘 안 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큰 계명.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할 때에 그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요,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 계명이다. 정말 늘 우리가 새롭게 붙들어야 될 계명이 뭐냐? 날마다 새롭게 붙들어야 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복음 전도, 제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제자 삼는 거, 제자 삼고 제자 되라,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복음 전도의 명령들,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알려진 복음 전도의 명령, 예수님 믿게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 그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에 그것까지 다 포괄하는 예수님 명령이 뭐냐?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예수님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명령. 말씀 전체를 봤을 때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교제하죠. 우리 불신자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명령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런 말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31절, 12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난주에 5시간에 최근 목사님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사랑 가장 큰 은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주된 견해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입장에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된 견해는 여기 더 큰 은사는 뒤에 나오는 다른 부분을 가르친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똑같은 거예요.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강조점. 메인되는 주된 강조점은 사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에 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무슨 길이겠습니까? 사랑의 길입니다. 이 말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읽기 좋기 위해서 그 장을 나누는 거지. 12장, 13장 우리가 찾기 좋고 읽기 좋으라 나누는 거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쓴다고 생각할 때 한마디하고 다음 마디를 적는데 상관없는 얘기를 특별히 주제가 연결되고 있는데 영 다른 얘기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의 길, 사랑의 길, 호도스.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의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이 최고예요.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인생사를 살아가는 최고의 길이 뭐냐?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것을 얘기하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해요. 천사의 말이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궁금하잖아요. 야, 천국의 천사들은 무슨 말을 할까? 히브리어를 할까? 헬라어를 할까? 영어를 할까? 같은 거 없으면 한글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천사들 말하는 거를 나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에 주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길 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요. 천국에서의 그 언어.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존경스러운데, 천사 막 천국에서 말을 하면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또 이것을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정말 유창하게 얘기하는, 은혜롭게 얘기하는 천사의 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천사가 말한 것 같아요. 막 저 사람 얘기만 하면 막 완전 빠져들어.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언변을 가진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 아닙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관악산을 떠서 인천 앞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우산도 못 드는데 관악산을 어떻게 들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감남산을 들어서 지중해에 던질 수 있나요?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몸을 불사르는 헌신 중에 헌신이죠.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 헌신 중에 헌신 아닙니까? 최고의 헌신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마치 초가 자기를 막 녹이면서 불을 발하듯이 가스가 자기를 태워서 열을 내어야 음식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물을 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불사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에너지는 다 타는 것이거든요. 타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불태워가지고 자기를 불사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헌신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사랑이 최고의 길인 거예요. 무슨 삶을, 내 삶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내 헌신이 좀 부족하다고,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최고의 길인 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장 좋은 길을 가는 인생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대단한 헌신을 안 해도 사랑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길인 거예요. 더구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참 엄청난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 조금 지나다 보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나를 창세부터 선택하신 것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온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나를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누가 그래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 펴고 죽으신 것은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을 보이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한다. 우리가 젊은 날에 고민한 것 중에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 고민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는 까만 휴지 봉지. 잊지 않습니다. 저 부산 영도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이번에도 부산에 내려갔더니 역시 부산이 바람이 영도도 안 갔는데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길 가는데도 바람이 훅 불어요. 근데 이 영도는 바람이 더 많이 붑니다. 음성이라 가지고. 이제 고신대학교가 그 산꼭대기 있는데 산꼭대기 비스무리한 데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구에서 8구 능선에 있어요. 그래 이제 거기 있는데 밑에를 다 보인다고요. 보이는데 가로는 보는데요. 이 검은 봉지가 하늘 높이 확 날아가. 검은 봉지가 이게 휴지 봉지 있잖아요. 그건 요즘은 그거 공짜로 주는 게 금지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요새는 돈 주고 사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부풀려서 바람이 들어가니까 걔가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부니까 걔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기구처럼 날아가. 기구처럼 날아가. 한 번은 여기 구석에 그놈이 있는데, 구석에 바람이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가 막 구석에서 막 돌아요, 걔가. 살아있는 같이, 살아있는 같이 막 돌아요. 야, 참. 여러분, 우리가 운명의 바람에 따라 이 땅에 와서 구석에서 탁 도는 검은 봉지가 있고, 운명의 바람에 휩쓸려서 저 하늘 높이 마치 기구처럼 날아가는 봉지들. 그런 봉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마음속에 무슨 대답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에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생각하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내 삶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 그런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자기의 온 우주의 모든 계획을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획을 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누가 묻거든 그래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그냥 우연히 막 원숭이가 머리 좀 좋아진 게 아니야. 뭐 원숭이가 머리 좀 좋아진 거 좀 올라가면 아메바에 좀 더 올라가면 무기물이 뭡니까? 멍지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앞으로 왜 태어나니 왜 사니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는 성경적으로는 틀림없는 대답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상관없는 거죠. 본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 주신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사랑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된다고. 문제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했는데 같은 한 가족인데도 심지어 영촌이라는 부부인데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사랑이 됩니까? 내가 보기에 좀 보기 싫어. 저 사람 행동은 좀 보기 싫어. 저 사람은 뭐가 좀 보기 싫어. 그렇게 되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안 돼요. 밉다고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그것도 그냥 목사님들이 아니고 뭐 제가 책을 읽고 감정을 듣고 이렇게 하면 훌륭한 목사님들,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들 얘기예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사람이 미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쟤는 너무 밉다, 쟤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막.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막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뭘 사랑해요? 뭘로 사랑해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위선적인 존재들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조모 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좌파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좌파들은 사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좌파만 위선자 아니에요. 인간이 위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위선자들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어떤 한쪽 측면이 극렬하게 드러난 것 뿐이지, 정말 저런 경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지. 그럼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별들 중에서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성 있고 행성이 있죠. 항성은 자기가 막 빛을 발하는 그 태양 같은 거예요. 행성은 지구, 금성, 화성 이런 거요. 행성이죠, 행성. 행성은 자기가요 위성, 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자기가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가 밝은 세상 살아서 그런데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요즘도 산에 이렇게 불빛 없는 데 가면 달빛이 환할 때 세상이 환해요. 온 세상을 달빛이 다 비춘다고요. 환해요. 어떻게 달은 빛을 발하지 않지만 달에 태양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달 표면에 태양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구에 비춰 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에 환한 거라고요. 여러분, 달 표면이 유리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막 낮처럼 환하죠. 제가 이거 바깥에서 하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니랐어요. 예전에 우리가 거울 가지고 햇빛 비추는 거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햇빛을 딱 반사시켜가지고 사람 얼굴에 탁 비추는 장난치죠, 장난을. 저 멀리, 한참 멀리 있어도요, 이게 딱 겨냥을 딱 바로 딱 하면 눈을 뜨지 못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온실이 왜 따뜻합니까? 비닐 하나 있는데, 유리에 이렇게 쳐놨는데, 여러분, 그 온실에 햇빛이 샥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햇빛을, 그 온도를 싹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꽃들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유리 같은 거를요, 돋보기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빛을 모아주면, 빛이 거기를, 돋보기를 싹 통과하면서 빛이 쫙 모이는데, 막, 불도 내요, 불도. 불도 내요. 산불 나는데요, 제일 큰 물인 중에 하나가 물통이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게 무슨 소리냐, 이러 싶었는데요. 여기 물이 든 걸 버리는 거예요. 햇빛이 물을 딱 통과하면서 딱 모여가지고요, 마른 이런 곳에 불이 붙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며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이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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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이 열매 맺게 하는 이 말씀을 사랑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바라보십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들은 죄송하지만 이 땅 지나면 다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천국에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지이지만 어떻게 된 형편인지 우리는 미워하기를 더 잘하고 또 속이기를 더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